민수기 16장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그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그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코라흐. 이게 고라라는 말입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 오늘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다루시는구나. 이번 주에 그 반역 사건을 우리가 읽게 되는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라, 다단, 아비람 등과 함께 모세와 아론 지도자에게 반기를 들죠.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레위인들이 제사장 직분에 도전하는 당신들만 제사장이냐? 당신들만 위에 있냐? 이런 식으로 반기를 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코라흐라는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참 재미가 있어요. 대머리란 뜻이에요. 조금 대머리가 되신 분 죄송한데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라는 그 이름이 카라흐에서 나온 말인데 카라흐는 자신을 대머리로 만들다. 대머리로. 자, 그래서 오늘은 대머리 탈모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런 말씀은 아니고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머리라고 하는 걸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면 머리에 뭘 쓰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걸 키파라고 하는데 한번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이스라엘 가면 딱 쓰고 다녀요. 그래서 저걸 쓰는 사람들은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걸 왜 쓸까? 저 뜻이 뭔가 봤더니 의미가 뭔가 봤더니 다 저거 쓴 사람에게는 어떤 뭘 표시하는가 하니까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기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머리를 가림으로써 자신보다 위에 계신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의 표시인 거예요.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 머리를 가려라 이런 내용이 탈무드에 나와요. 그래서 이 코라흐 대머리 자기 머리를 민머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권위 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어떤 리더십 그러니까 그 권위에 대한 반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고라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 머리 위에 키파라는 것을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리빙처치 여러분, 우리는 키파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영적인 키파를 쓰고 사는 우리 리빙처치 교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머리로 사는 것, 이거 아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머리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은, 내가 취해야 될 반응은 순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의 권위 앞에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함으로 그분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 바로 이번 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10명의 이제 정탐꾼이 지난주에 이 아나크의 영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헤브론에 사는 아낙 사람들을 접하고는 두려움과 낙담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전염병에 전염되어 가지고요. 그 실제 뒤에 계시는 뒤에 실체로 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전진하면 안 되겠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그 회중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진정되었을 때 더 큰 반역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번에는 회중이 아닌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다른 지파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자들이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고라가 있어요. 고라 자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 성막을 봉사하는 사람들, 제사장을 돕고 제사를 이제 그 수종드는 사람들, 여호와의 성물을 담당하는 이들이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에서 가장 중심에 법궤가 있죠.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들, 소중한 물건들을 담당하는 족속이 고라 족속인데, 그럼 이들이 얼마나 가라브, 이제 기억나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얼마나 가라브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얼마나 가라브 하며 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인제에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당을 짓는다. 당을 짓는다. 16장 1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저기에 당을 짓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당을 짓고가 한번 따라 합시다. 락카흐. 이게 사로잡다, 붙잡다, 그 뜻인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고, 그러니까 혹, 저 친구의 말을 들으면 혹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드럽고 매끄럽고 혹하는 말로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가 보니까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믿어버린답니다. 그만큼 말도 잘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면 혹하고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자 250명의 나씨들, 머리 든 자들이죠. 이게 고라 자손의 그 말에 그냥 혹 쏠려버려요. 얼마나 부드럽게 말했으면, 얼마나 기가 혹하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딱 붙잡았으면. 여러분 보세요. 카라바하는 자들이잖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카라바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권력. 지금 이 얘기부터 좀 저는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권력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는 이것이 사람의 권력화가 되어져, 세력이 되어져. 이거 조심해야 해요. 지금
이걸 적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기도 하고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또 높은 위치를 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교회 같으면 목사, 장로, 자, 권사도 씹을까요? 권사, 이런 분들. 우리에게 예배 인도자, 셀 리더, 팀장, 카라바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카라바는 이 사람들이 세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파들이 많아, 파. 양파만 있으면 되는데, 목사파, 장로파, 장로도요, 파가 나눠져가지고, 문파, 김파, 네, 우리 문장들의 말입니다. 네, 이렇게 파들이 다 나눠지고, 어느 권사파, 이래가지고요, 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자꾸 자기들이 당을 짓는 일들, 세력화되는 거죠. 그게 권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라카흐, 당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의 것을 빼앗는다. 내가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취한다라고 할 때 라카흐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당을 짓는 것, 라카흐 하는 행동이 어떻게 갈라디아서는 지적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거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라고 음행부터 막 지적하면서 당 짓는 것, 라카하는 짓, 이거는 우상 숭배와 같은 동급에 놓고 있잖아요. 주술과 동급에 놓고 있잖아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하나됨의 그 하심에 따라서 서로 위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낮추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하고, 이게 바른 공동체인데, 거기에 반해서 라카흐, 당 짓는 일은 철저하게 어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짓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는 잘못된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딱 세우면서부터 이 부분부터 완전히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사건이 고라 사건이에요. 특별히 이 공동체, 라카흐 하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 라카흐 하는 공동체의 어떤 특징을 보면 당의 결속을 갖게 하는 힘으로 무엇을 사용하느냐? 증오, 비방,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공동체의 결속을 꾀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누군가를 확 짓밟아가지고 증오함으로써 공동체성을 구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일이 극명하게 극단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나치당.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결속하려고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느냐?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죽이자, 이런 것으로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나치당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상태죠. 이란의 지금 정부가 무슬림 정부입니다. 이 무슬림 지도자가 나라 지도자예요. 이게 1979년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뭘 캐치프레이드로 내걸었느냐? 이 정부가 이란에 세워진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해버리기 위해서 이 정부가 선 거다. 그걸 1979년 아예 공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란 정부의 그 공동체성을 뭘로? 이스라엘 나라를 멸살하고 멸절하는 것으로 지금 이란이 공동체성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 하니까 히틀러와 같이, 지금 이란 정부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뜻에서 니골라당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 고라 반역 사건에서 몇몇 레위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데, 반기를 든 이유가, 제사장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만 위대하냐? 아, 너희들만 거룩하냐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1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이 모여서 같이 읽읍시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루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이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야, 제사장 너희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야? 너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분수에 지나친 건 맞잖아. 그러면서 토를 항상 다는 게, 너희들만 하나님 함께하냐? 너희들만 거룩하냐? 우리나 당신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너희들은 높은 자리에만 있어? 뭐 이런 것이죠. 언뜻 듣기에는 야, 이거 다 평등한데? 평등해? 공평한 거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높은 사람이나 사람이 높고 낮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이해 못할 말도 아닌 것 같아.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뭐 하나님 섬기고, 근데 뭐 누구는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대제사장이 그러고 구별하고 말이지, 높다고 그러고 내 권위를 세우면서 또 말을 들으라고 그러고, 우리 다 똑같잖아. 지금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반유대주의가 나옵니다. 반유대주의. 여러분, 반유대주의가 뭡니까? 유대인들만 잘났냐?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택하냐? 아니, 유대인들만 거룩하냐고?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택함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반유대주의예요. 반유대.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교만하고 뭐 선민 의식이 있고 뭐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라당의 세상에서는요, 그 높아 보이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정의다. 특권의식 끌어내려야 된다. 이게 고라당의 세상에서는 높아 보이는 사람들 무조건 끌어내리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은 대로, 자기 자신을 낮은 대로 내려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고는 이 말씀을 주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누구세요? 예수님은 고라당의 논리처럼 만약에 말한다면, 내가 나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근데 그렇게 동등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당신을 낮추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너희는 이 마음을 가져라,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고라당 그 시대에 있었던 그 고라 반역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거스르고 어그러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라와 반역자들의 논쟁은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탐나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빼앗아 차지하고 싶은, 자기들도 차지하고 싶은 그 권위를 가지고 싶은 교만, 욕심, 그것 때문에 고라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심판받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고라와 반역자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게 히브리어로 라블라켐. 그랬는데 모세는 오히려 이 말을 아니다. 너희들이 라블라켐, 너희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쳐. 이 이야기로 응수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직임과 직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정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시절에 맞는 위치를 주십니다. 무슨 위치? 맞는 위치.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시는데, 옮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옮기시기 전까지는 그 위치에서, 그 직분에서, 그 직임에서 아멘하고 순종함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 이제 올라가,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시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위치에서 언제나 아멘하며 이 위치에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게 매우 어릴 때입니다.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분명히 기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셨구나. 왕으로 삼으시겠구나. 아마 다윗이 얼마나 기대했을까. 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있는 건 뭡니까? 눈 떴더니 바로 왕 되었어요. 아버지 양이 양 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양을 칩니다. 똥 치우고 걸음하고 그러다가 골리앗을 때려잡죠. 와,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랬거든.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왕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에게 나타나는 상황은 왕되기는커녕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민이요. 그 뒤부터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요. 환난과 시험이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왕 되신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도망이고 방랑이고 방황이고 있는 자리는 아둘람 동굴이야. 도망자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다가 그 아둘람 동굴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응가하러 굴 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를 죽일 기회가 왔죠. 다윗에게는 칼이 있었어요.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현재 그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자, 오늘 고라 자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 너희들 레위인이잖아. 그것만으로 지금 이 시절에 주신 은혜인데
왜 자꾸 제사장 노릇을 탐해? 직분을 탐하냐고, 그 위치를 탐하냐고. 그 선 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더 높은 자리, 더 깊은 자리, 아니 더 영향력 있는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가 맡은 이 일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거야. 고라가 그걸 놓친 겁니다. 고라가.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어떤 데는 사역적으로, 또 어떤 데는 부엌에서, 나 사회 나가면 나 부엌댁이 아닌데, 교회만 오면 나를 부엌으로 자꾸 몰아넣네. 부엌에서 봉사함으로, 또 어떤 데는 예배 인도로, 어떤 데는 자리 안내하고 헌금 봉사함으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계시의 통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헌금자면 헌금자의 자리에서, 안내자면 안내자의 자리에서, 주방이면 주방의 자리에서, 예배자면 예배자의 자리에서 계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도 노래 좀 해. 나도 찬양 인도, 저 정도는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예배 인도하고 싶어. 그래야 교인들에게 막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것 아니죠. 그것 아니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각자의 부르심에서 계시의 통로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 사역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손주가 이 교회 와가지고 다니엘 룸에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설교를. 근데 그 설교를 녹음했는데 들어보니까 나하고 뭐 수준이 막 질문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뭐 하는데 나 뭐 깜짝 놀라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 다음 주 또 한대. 여러분, 자,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자, 우리 주호가 지금 설교단에 설 수는 있습니다. 설교할 수는 있어요. 아직 아니죠? 맞습니까? 네, 그건 뭐 다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미디어실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회중석에서 아멘, 아멘 하며 계시의 통로가 되고, 저는 막 금요 집회가 열리면 제일 제가 아쉬운 사람이 이 앞자리에 서서 함께 뜨겁게 예배해 주는 사람. 요새는요, 깃발을 열었더니 그 자리에 뒤에 가가지고 깃발을 흔든다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깃발보다 저 앞자리에서 손 들고 같이 기대줘 찬양하면 더 좋은데, 깃발 하나 나와서 한 번씩만 나오라고. 나머지 다 앞자리에 나오라고. 여러분,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서는 거나, 이 자리에서 회중석에서 손을 드는 거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계시의 통로로 쓰고 계시고, 여러분 사용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주를 섬기듯이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또 다른 계시의 통로로 세워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급은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상급의 이유가 아니라, 너 그 일에 순종했니? 너 그 일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너를 드렸니? 본당 청소 하나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상급이 되는 게. 제가 한 번은 기도실에서요, 제가 아이보미가 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뭐 보셨죠? 수요일 날 오전에 오시면 제가 아이보미 합니다. 수요일 오전 타임 우리 부녀자들 예배할 때 제가 아이를 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뭐 좀 제가 좀 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어떤 마음속에 짐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정직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하루하루 나를 바라보며 살고 그 삶이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이제 큰일, 대단한 사역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며 너 기도실 지키는 거고 그건 너의 상급이다. 상급이다. 그러셨습니다. 막 간증거리가 나오고 막 사역의 결과가 막 있고 막 이벤트를 일으키고 그건 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이 내 상급이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그것이 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본문은 오늘 가르쳐 줍니다. 고라는 그걸 놓친 거예요. 보니까 충분히 제사장 하는 일을 보니까 나도 충분히 저 제사장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보이거든. 고라가 그걸 놓친 거야. 그걸 가르쳐 줍니다. 고라야, 성물 관리하는 거, 성물 운반하는 거, 그게 작은 일이냐? 아무개 집사야, 예배 때 앞자리에 나와서 손 들고 예배팀과 함께 힘을 앞에서 찬양하는 것, 그거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작은 것이냐? 아니다. 아니다.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더니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고라 사건,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 반역에 가담한 지도자 250명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권위자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인식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 부분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다루시기 위해서 온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큰 심판이죠. 근데 그것을 본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큰일 나겠다, 야. 이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다 보셨고, 하나님 이 부분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하나님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속에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모세가 그때 어떻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아주 또 좋은 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16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듣고 뭐 했다? 엎드렸다. 엎드렸다. 잘 보세요. 모세가 듣고 어떻게 했다? 엎드렸다. 저 같으면요, 옛날에 저를 말합니다. 옛날에죠. 지금은 아주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옛날에 저 같으면 노발대감을 했을 거예요. 야,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아니,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하고 그래, 너희들이 위치를 알아? 그리고 이 고라가 남도 아니잖아. 사실 고핫 자손, 레위 자손 다 어떻게 보면 친척 뻘이에요. 지금 어른인데, 어른. 모세와 아론 한참 어른뻘이야. 한참 어린 조카뻘 되는 애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들만 어른이요. 우리도 어른 될 수 있어. 이렇게 막 버릇 없이 구는 것이라 가지고 화가 날 법도 한데, 모세는 그것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 엎드리다, 이 히브리어 말이 나팔이에요. 나팔은 떨어지다. 하나님 앞에 나팔했다. 이건 내 마음을 떨어뜨렸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했다. 내가 혹여나 실수한 건 없는 건지, 나의 권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한 건 없는 건지 반성하고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엎어져서 야, 과연 그러한가? 저들의 말이 그러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것은 없었던가 하고 자기 마음을 떨어뜨렸다. 야,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구나. 우리가 이 온유함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대들 수 있어. 얼마든지 혼내줄 수 있다고.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이 고라 반역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향로를 통해서 누가 제사장인 것을 증명할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향을 피우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직무였기 때문에 누가 진정한 제사장인지를 가리는 시험이었기에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정치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위치에 대한 어떤 고집이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자신을 위치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태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좀 당한 것 같아. 난 그렇지 않은데 나를 막 공격하고 막 그럴 때 같이 될 수 있지만 모세의 이 태도를 같이 우리가 좀 배우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들어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좀 불편한 어떤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여러분, 이 향로라고 하는 것이요, 향년이라고 하는 것이 마흐타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제거하다. 그래서 무엇을 제거하냐면 향을 케토레트라고 하는데, 케토레트는 연기를 피워서 점령자를 내보낸다. 연기를 피워서 점령자를 내보낸다.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기향을 피워서 모기를 쫓아보낸다. 이거를 좀 생각하니까 이게 내용이 좀 쉽더라고요. 그게 향을 피우는 거구나. 향렬이구나. 점령자를 내보낸다. 대적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는 일이 일어나면 반역이 일어날 수가 있죠. 억울하고 또 부당하게 생각하고 어떤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것을 아주 막연하게 미워하게 되고 막 이런 생각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향년에, 그러니까 향년을 향로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접과 향연,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핫앤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핫앤볼,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내 마음에 원망, 불평, 도전하고자 하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 그 대적자들을 뭘 피워서? 향을 피워서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면 어떻게? 내가 바로 그 대적자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그 대적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채운 그 아픈 나쁜 생각들, 미움, 증오, 자기 연민을 뭐로? 연기로, 기도로, 찬송으로 제거한다. 날려버리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몰아내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이 반역, 이 거역을 몰아내는 것은 핫앤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찬송과 기도,
하품, 뭘? 바로 우리 예배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반역과 어그러짐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 사건의 심판 과정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불과 향을 피우고 향로를 들고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뚝 그쳐요. 연병이 그친다고요. 그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스톱되었느냐? 우리가 그 반역하고 내 안에 대적자의 무리에서 지그닥다닥 같은 급으로 동급으로 내가 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내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라당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지혜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시는 것 같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이 고라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확 삼켜버리잖아요. 그리고는 250명이 들고 왔던 그들 그 향로만 남겨둔 채로 그곳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는 250명이 남겨놓은 그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향로를 팍 쳐서 얇은 철판을 만들어, 그 놋이 되겠죠. 놋으로 된 판을 만들어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을 감싸라. 그래서 번제단이 놋판으로 이렇게 둘러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놋거울처럼 자기 자신이 거기에 비추어져요. 제단에 나갈 때마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그렇게 여기게끔 하나님이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 말씀 볼 때 지금 고라당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아, 고라당이 저렇게 반역하다니 저런 벌을 받았구나, 저런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거울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거울로 삼아라. 예. 그래서 오늘 사건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이 고라의 이 마음들, 아시겠죠? 이 마음들이 언제나 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로 삼아서 어떻게 해결하고 나갔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이것이 좋은 거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2절에서 제사장들 부르고 레위인들 부르고 그 반역했던 그 부류들이죠. 다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 협력해라, 다시 연합해라, 그래서 다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8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에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여기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서로 이 다툼이 일어났던 그들에게 이제 항상 함께 있어, 항상 함께 연합해, 함께 있게 하여 라는 이 단어가 라바인데, 라바는 매듭을 지어서 엮어서 짜다, 결합하고 연합하다. 이제 레위인들과 합력해서 연합을 이루어서 선을 나타내어라.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을 섬기고, 제사장들은 또한 레위인들을 섬기고, 백성들은 또 10의 1조로 레위인들을 섬기고, 자기 자식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이 존귀한 자들로 잘 인정하고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잘 섬겨라. 이런 식으로 서로 위하고 섬기고
낮은 곳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내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거 아니야. 맡은 자리, 맡은 직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리가 보통 은혜의 자리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서로 연합, 서로를 위하라는 거예요. 서로 자꾸 낮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위하려고 그러고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이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고라당의 반역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먼 훗날 어떤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요. 와, 나 이거 뭐 본문 보고 와 이렇게 됐어요.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인가 보니까 바로 고라 자손들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시편 49편 너무나 주옥 같은 시편들이에요. 이 시편들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그 반역한 그 무리들의 후손들, 고라 자손들로부터 이 시편이 나옵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 남은 자들이 정말 존귀한 예배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이제 뭐 윗자리 탐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 성물 운반하고 제사장 돕는 거, 제사 돕는 거, 이 예배 수종되는 거, 이걸 정말 존귀한 일로 여겨서 시편 42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44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이들이 알아요.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얼어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이제 그 짓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들은 고라 자손으로서 자신들의 조상이,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정확하게 듣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들이 넘어지지 않을 기회로 삼았다는 것, 거울로 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야, 이 레위인들이 이제 그 위에 진짜 예배로 섬겼구나. 계속 예배하다 보니까 아까 향을 피우는 거 들었죠? 부당한 어떤 감정들, 일하다 보면, 공동체에서 일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아주 불편한 감정들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예배 인도자와 또 예배자 사이에서, 또 뭐 회중들 사이에서, 목사와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데,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향연을 하나님 앞에 화폐물을 올려드리니까,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니까, 아멘 믿습니까? 그런 어떤 내 마음에 스며드는 대적들이 준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고 연기를 피우니까 모기가 사라지듯이, 그런 마음들이 뭐냐?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만족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진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또아리를 틀어가가지고 반역도 일어나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고라 자손은 그 일을 거울로 삼아가지고, 할렐루야, 거울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진실한 예배자가 됐는지, 자기 자신을 정말 낮추면서요, 그 예배를 정말 깊이 들어가는 모습.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들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리고는 다시금 그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제자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좋은 일인지 갈망하면서 10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봅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편 가사잖아요. 우리의 갈망이잖아. 우리의 갈망이잖아. 와, 이 거역했던 그 자들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렇게 변했구나. 그냥 궁정에서 사는 문지기 있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하대. 우리도 그 고라의 남은 자들처럼. 할렐루야. 저는 이 고라 자손들의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기억나더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저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내 직임이 어떠하든, 내 자리가 어떠하든, 내 포지션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신 너무나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정말 깊은 예배자로 살아서 우리도 고라당의 남은 자손들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잖아. 예배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호가 설교하는데, 자, 이제 예배자들 나오세요, 이렇게 다 하더라고. 얼마나 똑같이 따라하는지 진짜 이거 할비 진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설교 마무리 때, 자, 이제 예배자 나오세요, 이제 그렇게 딱, 자, 이제 예배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킨 모세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예배자와 중보자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자와 중보자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임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아멘. 이 대반역을 일으킨 고라 자손의 반역을 거울 삼아서 고라 자손의 남은 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나를 섬기는 뜨거운 예배자, 깊은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십시오. 아멘. 대반역을 일으킨 고라 자손의 반역을 기억하면서 고라 자손의 남은 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깊은 예배자, 뜨거운 예배자들로 하나님 우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예하며 힘차게 기도하고 나갑시다.